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초하루 와주시고, 또 오늘 또 한글날 겹쳐서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직장인도 오실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사실은 그 불교는 그 생활 속에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여성들도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잖아요. 이제 저녁에도 오시면 되는데 뭐 여기는 이제 환경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좀 아쉽긴 해요. 조금 진짜 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지만 하는 바람이 들어요. 요즘에 많은 스님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트인 스님들이 많이 바꾸고 있죠. 오늘 공부는 일부러 프린트를 이거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불교의 근간, 불교의 슬로건, 이것이 불교의 안목이다 하는 것을 적어왔습니다. 불교는 84,000 경전이라고 많은 방대한 경전이 있는데 결국 축약, 압축하면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 가지고 지식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더 쉽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또 스님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하기도 하고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 법은 똑같은데 이거를 쓰는, 그러니까 칼을 잡은 사람에 따라 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칼이라는 거는 공이에요. 근데 의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리고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모든 건 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근간인데, 이 공에서 나온 이 재무상이라는 것도 이론적으로 아주 쉬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습게 합니다.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보살들은 더 교만해져요. 근데 실천을 못해요. 금방 승질 내게 하면 승질 팍 내고 인상 틀어집니다. 그럼 재무상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쭉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불교의 근본은 삼법인 사법인이거든요. 세 가지 법의 인, 도장이에요.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삼법인이 뭔지 사법인이 뭔지도 몰라서 스님들이, 일반 법사도 그렇고, 아니 교수조차도 이걸 혼동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세 개가 높습니까? 네 개가 높습니까? 불교는 안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불교는 고가 없어요. 고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삼법이라는 것은 재무상, 재법과 열반적정입니다. 사법인은 거기에 일체계보를 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리 그 자체는 재무상, 재법무하거든요. 재무상, 재법무하가 공인데 이거를 잘 쓰면 열반적정이고 이거를 못 쓰면 일체계보예요. 정리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가 생기면 진리를 망각하고 진리에 맞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법인, 사법인의 가르침은 변화 관계, 변화는 재무상이죠. 관계는 재법무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변화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변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이게 연기라 합니다. 인연이라고 하죠.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열반적정, 편안할 수가 있고, 이거를 잘 못 쓰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우면 진리를 등지는 거고, 편안하면 진리의 레일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은 법의 깃발이죠. 법의 기인이라 하거든요. 법의 도장입니다. 판사가 법의 도장을, 결제 도장을 찍으면 바꿀 수 없듯이. 그래서 삼법인은 불교의 슬로건이에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세상이 내 건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근데 너무나 쉬워요. 3살 먹은 애들도 아는데 80 먹은 노인도 모릅니다. 실천을 못해요. 재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 인연에서 나타나는 건 모든 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시관과 변화의 면에서 관찰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가역적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변화, 과거, 현재, 미래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음하고 태양을 바로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100%입니다. 태양을 마주하고 하루만 봐도 눈이 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응시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님들에게 그 시체를 버리는 숲이 있거든요. 시달림 숲이라고. 거기에 와서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 시체에 붙어가지고 뜯어먹는 날짐승들을 보고 자기를 보라. 그런 걸 보면 자기에게 집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쁜 미인도 죽으면 땡이에요. 그리고 냄새나고 썩습니다. 왜 그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성욕에 끄달리는 거. 그 중요한 거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집착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진리에 등지는 생활 방식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불교는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탐욕을 없애는 것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되겠죠? 근데 미쳐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 재무상은 늘 위로 가는 거예요. 늘 위로 향상하는 겁니다.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향해서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재무상의 본 뜻인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재무상이니까 야 덧없다 인생 캐살하세라 막 살자. 변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변하니까 우리가 맞들어 살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왔거든요. 재무상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잘못했어요. 아이고 끝 오늘부터 잘하면 돼. 이게 안 됩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있기에는 자기에게 어떤 황금 같은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아침에 밴드 썼지만은 길 가다가 산에 가서 황금을 주는 거는 1000만분의 1이에요. 근데 그 황금은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어요. 경전을 긁히고 황금인데 요즘 SNS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 좋은 글귀 있어도 좀 죽은 글귀예요. 근데 그 죽은 글귀라도 내가 잘 받아줘야 살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 잘라보세요.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막 그 불타는 그런 용암으로 뒤덮여 있었죠. 그리고 화구라 합니다. 둥근 공처럼.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때 뭐예요? 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은 수증기가 되고 가스가 차있고 그 생물이 살 수 없었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냉각되고 그때 이제 비로소 한 20억 년 전부터 생명이 탄생했다. 이렇게 뭐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38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고 생물이 살기 시작할 때는 20억 년 전부터 이렇게 왜? 냉각이 돼서 그렇죠. 결국 우리 인간도 냉각이 돼야 돼요. 이성이 살아야 됩니다. 이성이 못 사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성이 살고 있으면 근데 이성은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탄생한 생물이 뭐예요? 아메바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쭉 진화했죠. 아메바에서 대홍수, 대지진, 폭소, 폭항 그런 변화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지 않았죠? 계속 진화했죠? 그래서 아메바에서 벌레 종류, 또 어패류, 또 양서류, 조류, 포유류, 원숭이, 인간 이렇게 진화를 했거든요. 결국 이게 재무상이라는 거예요. 재무상이 아니었으면 시간적으로 변화가 없었으면 이렇게 진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세요. 자 보십시오. 인간의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가. 그죠? 이렇게 생명력이 끈질긴데 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이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죽게 만드는 것도 우리 책임이니까. 연대 책임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걸 알게 되면 조그마한 내 마음 상함이라든가 생활고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통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전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위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시조는 파충류였답니다. 도마뱀이었다 그래요. 도마뱀. 새의 시조가 화석이 있다 합니다.
그만큼 날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원력으로 날게 된 거죠. 저도 지금 이렇게 원력으로 있는 거예요. 원력으로. 원력이 없으면 벌써 떠났어요. 원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른 스님들하고 같은 내용일지 몰라도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남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자기 혼자 하는 거는 그냥 공부일 뿐이고 같이 하면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이상적인 경지는 뭐겠어요? 인격을 갖추는 인격 완성입니다. 인격 완성자를 부처님이라 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격 완성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까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보살, 그게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이게 작용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부처가 되기를 원해서 늘 기도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생명이 보세요. 용화물이랑 가지고 흐물흐물 녹아버리잖아요. 바위덩어리가. 근데 거기서 가스 쓰는 게 나와가지고 그것이 한편은 식물이 되고 한편은 동물이 됐답니다. 그런 생물학자의 그 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의 과정을 보면은 천지만물은 다 형제 자매 아닌 것이 없다는 이론이 됩니다. 때문에 부처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이미지 그리는데 기아장도 부처고 지렁이도 부처고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를 승질나게 하는 저 사람도 부처입니다. 죽이고 싶은 남편도, 죽이고 싶은 저랑 나를 갖다 음해하고 나를 갖다 못 살고는 저 신도도 다 부처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나의 승가, 구성이 되면은 내가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제하는 거예요. 선어록을 봐도 내가 스승을 만나도 스승과 인연이 안 될 때, 줄탁 동시가 되지 않을 때는 탁 깨달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점점 경과해서 다른 스님을 만나서 깨닫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임재 스님도 그랬죠? 그죠? 그때 그게 줄탁 동시예요. 병아리하고 알에서 병아리가 안에 있고 닭이 밖에서 쫓는 거, 줄탁 동시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어서의 줄탁 동시가 되기가 어려워요. 딱 되는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제3자 욕할 때. 다 그때는 한마음이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씹어대더라고. 그게 제일 재밌어요. 자극이 있으니까. 근데 그 순간 자기는 더러워지거든. 다 상처를 입거든. 주고받는 욕하는 A, B도 그렇고 또 대상이 된 그 C도 그렇고 다 똑같이 피해를 입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사람을 구제할까? 여기까지 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은 결론이 중요합니다. 서론 본론은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결론을 잘 맺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많은 신도를 관해도 관계해도 결론을 듣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앞에 얘기만 들어.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잖아요. 절에 와서 신도 욕한다고. 그분이 잘못했는데 욕하는 게 아니죠. 사실을 얘기할 뿐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이런데 심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할까? 이거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은 뭐예요? 버킹검이라고.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력,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제법실상론이라고 해서 연결시켜서 불성이라는 거예요. 재무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줄 수 있고 살려지고 있고 모든 것 덕분에 변화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성이라는 거야. 불성에는 부처님이 성질하는데 인격화시킨 거지. 신격화시킨 거고. 이치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불성을 공이라고 하잖아.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모르니까 내보고 공부했던 사람 대화해 보면 또 이상한 얘기하고 또 실망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재무상을 깨닫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면은 집착이 되지 않아요. 순간은 화가 나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걸리지 않고, 자, 변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꿀까, 어떻게 대상을 바르게 볼까, 다른 시각으로 볼까, 바꿀까,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 재무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상이기 때문에 고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고예요. 변하기 때문에 늙어요. 변하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펴요. 변하기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죠? 또 하나 일면은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 상대가 안 좋은 관계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안 들으려 그래요. 내보면 그냥 과거에 있었던 고에 대해만 집착하기만 하지 우리가 바꾸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는. 왜? 의사가 병의 원인을 알고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고 어떤 생활 방식을 바꿔서, 그러면 병이 낫는다 빨리, 이렇게 의사는 그렇게 처방하잖아요. 그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보면 그냥 지나온 것만 집착하고 있어. 그 걸려 있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후자예요. 잘 들으셔요.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이 불교를 갖다가 자기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늘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승길에 들어가서 출가했고 승길에 들어가서 이렇게 혼자 살아요. 그 때문에 제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제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진리를 공부하니까 그래 나도 바꾸고 상대도 바꿔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밖에 없지. 마음에 들어요? 그죠? 아무리 잘생긴 남자라도 일주일 지나봐 꼴보기 싫어.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나한테 일주일 잘해줘봐 이뻐져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변하니까 그래. 변하니까 고고. 또 변하니까 그 고를 바꿀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재무상 제법모화를 잘 쓰면 열반적정, 내가 편안해지고, 재무상 제법모화를 잘 못 쓰면 일체계고야, 내가 고가 되는 거야.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는 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는 거는 절대 안 변한단 말입니다. 변한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미워도 제가 바뀐다. 상대가 나한테 미운짓 했어요. 나 100만 원 줘봐. 아, 고맙습니다. 금방 알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어제는 잘못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금방 이뻐져. 꼴배기 얼굴이. 안 그렇습니까? 그 강도에 따라서 한 번, 두 번은 수용하지 못할 수 있어. 3번, 4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면 어디 있어요? 그게 재무상의 실천적인 의미라. 전부 불교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성자들은 전부 다 변천한다는 걸 썼어요. 말했다고, 주장했다고. 그리스 철학자도, 공자도 전부 다 변한다. 이걸 어떻게 변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도표를 보세요. 제가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가운데 화살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왼쪽에는 진리에 순응한 생활 방식이고 오른쪽은 진리에 거스른 생활 방식이에요. 중간에 변화, 재무상, 사실, 제법모화,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 두 번째 가로친 거는 재무상이에요. 밑에는 제법모화입니다. 이게 우주의 2대 진리입니다.
위에는 변화, 밑에는 관계예요. 내가 한글로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재무상은 제1진리, 재법문은 제2진리입니다. 근데 재무상만 가지고도 관계를, 변화를 바꿀 수 있어요. 관계를 바꿀 수 있다고. 그 왼쪽으로 가면 열반적정이죠. 재무상에서 불성, 아까 얘기했죠. 아, 내가 생명력이 이러니까, 강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태양을 향해서 나가자. 그게 바로 불성이거든요. 자기 의지를 의지해서 향상시키자, 진화하자. 거기서 반성이 나가고 열반적정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재무상은 그 밑에 보면 사실이고, 원인 결과에 돼 있죠. 근데 왼쪽으로 갈 때는 좀 불성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좀 뭐예요? 탐욕이 있어요. 탐욕은 뭐겠어요? 자기중심이야. 나는 이런데 이겁니다. 왜 내 생각 안 알아주는 거야? 탐욕이에요. 왜 상대하고 생각을 달리하냐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 하고 숙이면 불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그 탐욕이 나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거 좀 약간 틀리긴 했는데, 틀린 게 아니라 약간 뭐죠?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제가 나열을 잘 못한 거는 미안해요. 보시면 돼요. 그 탐욕이 나오면 고립돼요. 고립된다는 거는 주위에 다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벽을 만들어요. 패닉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정식을 혼이라 하고 인간의 육체를 백이라 합니다. 3원 700, 혼백이 날아갔다 했죠. 그래서 혼은 정신적인 거라 하늘로 날아가고, 사람이 죽으면 백은 인간의 육체이기 때문에 땅으로 사라져요. 근데 이 혼백이 만날 때 인간은 다시 재생합니다. 이 세상에 생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온도 때문에 화장을 했어요. 근데 혼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국의 윤회 사상이 넘어와가지고 중국은 온도가 좀 약간 좋으니까 매장을 했습니다. 유교 사상의 예술이겠죠. 하여튼 인간의 혼백이 융합될 때, 만났을 때 다시 인간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 뭐냐면 강령, 영혼을 갖다가 내려오게 하는 의식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이 유교에서는 아주 중요시 된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만이 조상의 영혼이 내려와서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후세가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교의식이에요. 너무 형식적에 얽매이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초혼의식, 장윤정의 초혼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초혼.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보석청진호는 부처님의 영혼을 부르는 겁니다. 보살의 영혼을 불러오는 거예요. 보석청진호는 너를 청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명론이 전개되거든요. 보세요. 유체는 남겨진 몸이죠. 근데 보세요. 부모가 남겼어요. 이게 자신의 몸이라 해요. 자신의 몸을 준 분은 누굽니까? 부모죠. 그럼 부모는 조부모죠. 증조부죠. 고조부죠. 결국은 여기서 보세요. 이 이치를 볼 때 내가 남긴 육체를 누가 받습니까? 자식이 받아요. 자손이 받죠. 이런 이치를 볼 때 요즘에 이제 생명공학론적으로는 DNA입니다. 유전자 계승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조상이 남긴 몸을 내가 받고 내가 남긴 몸을 자식이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부모 닮았잖아. 몸만 닮았으니까 정신도 닮았지. 습관, 버릇 다 닮았잖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자식에 따라서 어느 걸 잘 쓰고 어느 걸 안 쓰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바로 생명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면은 효도를 해야 되겠죠. 효도는 조상에 대한 효만 있는데 유교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효자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 연결됩니다. 지금 이론을 보면 유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행합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가 기쁜 일을 하고 부모가 편안하게 하도록 부모에게 안심시키고 불안하지 않게끔. 그게 바로 효도예요. 또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효예요. 근데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3세 관통하고 있죠. 꿰뚫고 있죠. 이게 바로 재무상에서 나온 진리예요. 이런 이치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섣불리 우리가 관계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요즘에 제가 법화경 새벽에 독송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혼자서 1페이지라도 읽으면 되고 또 몸이 괜찮을 때는 10페이지도 읽고 또 어떨 때는 그냥 3배만 하고 잠시 걷기도 하고 아 너무나 행복해요. 요즘에 나 혼자 스스로 한다는 거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지만 생각을 할 수 있어 너무 좋고 또 황금 같은 경전을 통해서 황금 같은 마음을 낼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 구절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대환희심을 내서 아주 위대한 환희심, 큰 펄쩍펄쩍 환희용량이란 말이죠. 주택복권, 로또복권 붙으면 어떻겠어요? 길길이 뛰고 난리 나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겠죠. 그게 환희심이에요. 그 환희심을 내서 스스로 작불할 것을 응당히 알라, 응지하라.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응당히 해.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환희심을 내라 그래서. 환희심만 내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아 나를 화내게 해줬어. 환희심이 난다. 나에게 손해를 입혀서 환희심이 난다. 내가 아니까. 인연법을 재무상이니까 야 내가 재무상을 아는구나. 순간 화가 나도 야 기쁘다. 화가 나도 왜 웃음이 나지? 왜 내가 부처가 될 것 같지?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안 돼요. 계속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반복. 왜? 업이 너무 세니까. 관성의 법칙이 가면 그래요. 내가 많이 한 것 쪽으로 가잖아. 아무리 공부해도 순간 자기가 승질을 하면 확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업이 탄성이에요. 습기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툭 튀어나와요. 옛날에 부산에서 포장마차 하던 처자가 자기 직업을 속이고 서울에 시집 갔는데 신랑 친구들이 집들이 하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안주거리 만들었는데 전부 고갈비, 똥집 그런 것만 안주로 만들었다잖아. 그러니까 신랑 친구 하나가 아이고 집에서 포장마차 했나봐요. 포장마차 음식만 다 나왔습니다. 그게 업이야. 말, 행동 다 나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업이. 그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해도 돼. 근데 진화해야지 조금 더.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발전해야죠. 조금의 자기를 성장시켜야지. 잘 살고 못 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또 우란 분경 소초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목련존자는 울었어요. 슬피. 내가 부처가 되지 않았다. 내가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구제하기가 어렵구나. 아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런 정신적으로 완성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완성되기에는 이성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구조, 사회적 정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법을 알아야 돼요. 이건 많이 배우는 거하고 달라요. 책을 많이 보기 어려우면 자기가 이렇게 요즘 뭐 SNS가
좋으니까 밴드를 보든지 뭐 인터넷을 보든지 또 이렇게 절에 와서 배우든지 이거 준비하는 얼마나 애썼겠어요. 몇 시간 걸렸지. 그죠? 근데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공덕, 최고의 보살은 이런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10공덕품에 나와 있는데 아직 발심하지 못한 자에게는 보리심을 익히게 한 자 있어요. 화를 내는 자는 참는 힘을 얘기하고, 발심이라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지 멋대로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자기를 잘 보이고 싶어도 남과 같이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더 살아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남 죽이는 거.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재무상이 되면 또 바뀝니다.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신도 중에 아유 저 보살 안 왔으면 좋겠네. 지장보살 안 잡아가나 하는 거죠. 지장보살 지장할 때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저 신도 안 잡아가나 안 잡아가나, 지장보살 뭐하나 농땡이 부리고 있나, 잡아가라 잡아가라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저 상대도 나를 꼴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꼴보기 싫어할 수가 없어요. 미워도 웃어야죠. 안녕하세요 하고. 그죠?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나 보죠? 이러면 되거든.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넘어갈 수 있거든. 개인 대 개인은 그래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단체가 되면 곤란해. 단체는 많은 신도들을 이끌어가는 집단이거든요. 여기에 방침, 원칙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입니까? 일본의 살인교, 오음 진리교 다 죽였잖아, 많은 사람을. 이 사이비 종교가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폐단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단체는 참 중요합니다. 또 법화계는 공양이란 말 7번이나 나오거든요. 반야심계는 무라는 말이 21번이나 나오죠. 무한이비설신이 무성양 무색성함이 첩법 무. 반야심계의 무는 부정적인 의미의 부정이고 없다는 겁니다. 법화계에서의 공양은 긍정적 의미에서 남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내용은 부정 긍정이지만 다 같이 뭐예요? 진리란 뜻입니다. 성격으로 보면. 이 공양이라는 말은 양분을 공급한다 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부처님을 받들고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런 겁니다. 또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보현보살 공부발표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법화경을 독송하면 보현보살이 많은 보살들과 같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공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법화경이라는 거는 단순히 법화경만이 법화경이 아니에요. 어떤 경전이라도 독경을 하면, 황금의 말을 내가 아침에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절에 오기 어려우니까 집에서라도 자기 갖고 있는 경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페이지라도, 단 몇 줄이라도. 그냥 순차적으로 하지 않아도 딱 열어요. 뚜껑을 열습니다. 그 페이지만 읽어도 돼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독송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그 순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 안 했던 거 관계없어. 이 순간만은 1초 내 부처님이 됩니다. 한순간에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희망과 나의 소원, 아침에 꿈이죠. 발원이죠. 아, 오늘은 재무상 덕분에 내가 눈이 띄었구나. 오늘 내가 뭘 할까. 오늘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오늘 늦지 말아야지.
오늘 남에게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점심 때는 그걸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감사. 저녁에 반성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아, 오늘 실패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했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만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이게 다 심리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들이. 저녁에 보세요. 저녁에는 음이 되거든요. 하루 24시간 전에 24시간 중에 아침, 점심, 저녁까지는 양이에요. 근데 저녁 순간 이부터 음이 되거든요. 아침 새벽까지. 그때는 마음이 처집니다. 침울해져요. 그 때문에 저녁에는 반성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요즘에 반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잠에 별 꿈이 다 꼬여져요. 안 좋았던 꿈. 내가 너무 가르침에 대해서 교만해가지고 너무 막했거든요. 대승을 빙자하고. 그게 요즘에는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 수준은 불교가 약해요.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러면 또 그래요. 많은 선생님들이 네가 뭘 많이 안다고. 해석이 틀린데 똑같은 경전 구절이라도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교육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때 어떠한 곳이라도 예의를 바르게 하고 그 자리를 갖다가 분위기 있게 화목하게 활기차게 청정하게 하고 시간을 꼭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이 여기서 뭡니까? 재무상이죠. 그죠?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5분 전에 가야 돼요. 무조건. 시간을 못 지키면 재무상에 대해서 실천하기 어려워요. 왜? 시간이 있어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나를 살려주니까 나는 내 정신세계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을 잘 써야 돼요. 공부할수록. 물론 잘 쓴다 해가지고 뭐 낮잠도 안 자고 뭐 술도 안 먹고 화투도 안 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도 있게 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거기 집착하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내가 인연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갖다가 살려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예요. 어떤 분이 남성분이에요.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자기 상사가 아주 부드럽고 또 친절하고 그런 분이 자기 이제 상사, 선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여차여차한 이유로서 다른 부서로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그 후임으로 들어온 상사는 아주 성질이 개파합니다. 퉁명스럽고 어느 하나 일에 대해서도 칭찬은커녕 뭐 이딴 식으로 일하냐고 지금까지 일한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고 늘 뭐예요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드러운 선배 밑에서 일을 하다가 엄격한 선배가 오니까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직서를 낼까. 아 진짜 회사에 가는 게 지옥 같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거죠. 매일 같이 술을 먹고 그러다 보니 아침이 늦어지고 또 엄마가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 요즘 회사 가기 싫다고. 왜?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바뀌었는데 아 이게 까탈스러워. 일하는데 피곤해. 이 엄마는 독실한 신도였거든요. 불교를 제대로 아는. 그래 힘들겠구나. 처음에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면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한번 경전을 독송해봐. 아 그럼 못하래요. 그래 그럼 뭐 안 해도 돼.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선배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 틀린지 맞는지 네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선배 입장에서 일의 입장에 생각해봐.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 줬대요. 그랬더니 그날 가보니까 선배가 하는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드러운 선배, 다른 부서로 옮겨간 그 선배는
그냥 이해해줬어요. 일을 잘못해도. 분명하지 않아도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 선배가 직접 자기가 고쳐주든가 보완해주든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부드러우니까. 근데 일에 있어서는 뭐 70점 정도 줘야겠죠. 이 선배는 성격이 깐깐해요. 일에 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띄었다는 거죠. 결국 재무상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그만두려는 것도 재무상이죠. 바뀌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또 새로운 엄격한 선배가 온 덕분에 또 바뀌었잖아. 그걸 그만둘라 했잖아요. 근데 또 바뀌었잖아. 내가 틀리네.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알고 보니까 내가 일을 잘못했대. 너무 어려움스럽게 그냥 대충대충 일을 했대. 그 얘기 하잖아. 공무원은 정해진 대로 한다고. 변화 없이 한다고. 그렇지만 그 중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 좋은 거 깨달았구나.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래도 그 사람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럼 네가 먼저 인사하고 형식적으로라도 다하고 식사라도 같이 하자 얘기해보고, 그 사람 미운 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관계법이 틀려서 그런 거 아니겠니? 네가 네 입장만 생각하고 너한테 맞추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맞춰줘봐 했대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선배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까 선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 상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이에요. 다른 때, 다른 곳에서 다른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상대가 또 나에게 맞춰주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1대1 간의 신도 간의 관계는 엄청 좋습니다. 근데 공적인 관계 되면 나는 정 떨어진 사람이에요. 왜? 공적인 관계는 일이거든. 근데 개적인 관계는 뭐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예요. 그 사람이 실수를 하든 뭐 꼴병이 짓을 하든 그냥 봐주면 돼. 일에 있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잘못되면 단체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 이 수준을 높이려면 반드시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구분 못 하더라고요. 공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지겹게 많이 했습니다. 보시고 딸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주위사람한테 보여주세요. 이런 거다. 내가 변하면 돼. 결국 우리가 변화하면서 진화해 와서 이렇게 인간을 탄생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가면 갈수록 내가 예의가 없어지고 막 살면 되겠니? 가면 갈수록 이뻐져야지, 아름다워져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또 대중공양을 해주셨어요. 꽃님보살님, 이순옥보살님, 지경보살님, 남주보살님, 잔나해, 토요법회, 르지보살님, 좌우보살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원력이 있어요. 나는 의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리를 꺾기는 어려워요. 난 고집이 있어요. 배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공부를 잘 하셔서 지금 신도는 물론 유지를 시키고, 새로운 신도가 오면은, 새로운 신도가 올 때 그때만큼은 조금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대보살이 됐으면 바람이에요. 새로운 신도가 와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안 오거든요. 모처럼 인연이 돼서 왔는데 그 사람 못 오게 만든 끊어지는 절단의 인연, 단전의 인연을 주는 건 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업을 짓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많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우리나라 불교 생각에 맞게끔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많이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매일같이 공부하는 하는 거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면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거, 자기가 좋다고 얘기한 것이 상대에게
철퇴를 떼낼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업을 칠 수가 있다고요. 그죠? 내가 연못에 돌렸는데 개구리는 맞아 죽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업이 엄청 많아요. 저부터만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